이 방언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제가 은사 집회를 8년 동안 이렇게 2달에 한 번 2박 3일로도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 시시하신 분들, 그런 분들, 뭐 시시하거나 시시하지 않는다는 그 기준은 없죠.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공인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분들, 이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일보에 이렇게 오셨던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집회를 2달에 한 번씩 해서 8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은사라는 은사, 뭐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9가지 은사를 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은사가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부흥회 때 잘 알지도 못하는 봉투에다 하나님 저에게 9가지 은사를 주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몇 번을 그렇게 올렸는데, 글쎄요, 그게 저한테는 그때 당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9가지 은사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분들 초청해서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은사 집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할 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방언이 꼭 들어가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9가지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 보면 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는요 공통적입니다. 거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다 능력받고 은사받았다, 그런 분은 못 만나봤어요.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요? 이야, 은사 9가지가 열리고 은사를 받으려면 막 소나무라도 뽑고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그래야 능력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받았다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능력 받았습니까? 했을 때 그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서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의 시종처럼, 몸종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콩 가져라면 콩 가지고 팥 가져라면 팥 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또 헌금도요, 헌금도 우리처럼 1,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큰 액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런 생활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라고 공통적으로 말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기도원 막 쫓아다니면서 기도하야, 은사 받은 분들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하야, 또 산기도 막 하야, 이 9가지 은사가 활짝 열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조사해보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8년 동안 집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그렇게 해서 은사 받았습니다 하는 분 한 분도 못 만났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충성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몸종처럼 그렇게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했더니,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은사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막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은사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다 열려있어요.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고 싶으면, 신령 한번 내가 막 쫓아다녀야지, 그분한테 머리 좀 눌러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막 열심히 목사님이 좀 섭섭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 올인입니다. 순종의 올인, 헌신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열렸다. 그래서 9가지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부흥강사로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은사 집회를 이끄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사를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교회에서 순종하면서 할 때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말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9가지 은사가 이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은사는 뭐 수도 없지 많지만 그러나 이제 나타남의 은사 9가지 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은사가 방언을 하면서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유 방언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날랄라 방언을 하니까 에이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리고 이거 방언 같지도 않다 해가지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을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저는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 방언을 못합니다. 그러거든요. 그 방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방언이 한번 터진 분들은요 절대로 잊어먹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요 우리나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10년 2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나라 말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 구사는 못하겠죠. 어휘력이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을 못한다 그런 분이 없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잘할 거예요. 왜? 말이 우리나라 말이 한번 터지면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영어를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국어를 잃어버렸다.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 한번 터지면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안 해가지고 한국어를 잘해요.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시켜도 말을 하지 않고 입만 꾹 다물고 있어. 그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하는 거지 그게 원래부터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방언도 한번 딱 터지면 이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서 없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처럼 느끼지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안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국어에 그게요. 영의 모국어가 바로 방언이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방언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날랄라 방언, 막 천사가 동원된다고 그랬죠. 그런 방언들이요. 근데 이런 방언들을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은사가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사탕,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다 그러죠. 그 넝쿨째 굴러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호박의 밑둥을 딱 끊고 잡고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막 호박 전체가 넝쿨째 굴러옵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넝쿨째 굴러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방언이에요. 그 어떤 방언이든지 관계없이 그 방언이 바로 호박을 넝쿨째, 다시 말하면 은사를 넝쿨째 굴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소중한 게 방언입니까? 그래서 이제 9가지 은사 사역을 하시는 그 은사가 풍부하신 그 분들을 모시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 은사가 다 방언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이 줄기다 이렇게 원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9가지 은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9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가 거의 없다. 희박하다.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가지 은사가 받기가 그리 만만치는 않다.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그렇게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나타나기는 나타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은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언을 참 말하신 분들은 말만 하면 막 방언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이상하게 친구하고 말하려고 해도요,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친구하고 말하려고 해도 방언이 나오려고 그래요.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해도 방언이 나오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방언으로 나오고. 이게 자동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입만 열으면 그냥 방언으로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막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참 그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막 입만 열으면 토해서 나오는 이런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태가 아주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게 충만의 기준이다.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충만한 상태가 우리 생각으로는 영원히 지속되겠구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오산입니다. 판단 믿습니다. 저는 경험상 잘합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면 2년이 갑니다. 2년. 이제 적게 가는 사람 몇 개월 안 가는 사람도 있고 1, 2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바로 방언을 많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철야를 하면서 바로 은사를 그렇게 은사사역 하시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철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방언을 말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봉사하면서 방언을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입만 열으면 방언 나오려고 할 때 그 충만한 상태가 2년 3년을 막 계속 했으니까 9가지 은사가 안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방언의 충만한 상태도 유통기간이 있다. 유통기간이 없겠죠. 없는 분도 있겠죠. 있다고는 할 수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충만하고 입만 열으면 막 방언으로 나오려고 하는 상태는 그러한 유통기간이 2년 이렇게 2년도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애정남이 돼가지고 정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2년 정도를 갈 수가 있다. 2년을 가면 많이 가는 겁니다. 2년 가면. 그러니까 그 기간에 사실은 은사의 원줄기인 이 방언을 통해서 다른 은사까지도 호박을 넝쿨째 끌고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은사밖에 쉽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요 방언을 말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막 의식적으로 하야 그때 이제 방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잊어먹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 이제 비로소 방언이 나오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방언을 말할 때보다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방언을 말하는 분들에게 꼭 당부를 합니다. 뭘 당부하냐면 방언을 말했을 때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유통기간 말씀드렸죠.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는 충만치 못하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한국 말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말하기 싫을 때가. 실어증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방언이 터졌을 때 지금 방언을 말하고 막 방언을 터졌을 때 이때 놓치면 안 된다고. 이때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방언으로만 하시라고. 사실은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사 9가지 은사를 다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그때 놓치면 거의 받기가 희박해요. 그러니까 그때 방언이 딱 터졌을 때 말만 해도 막 방언이 나오려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막 방언이 나오려고 하고 입만 열으면 그냥 저절로 따다다닥 거리는 이 방언 나오려고 할 때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막 철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방언을 통해서 9가지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의 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방언, 모든 은사의 통로, 현관문, 모든 은사의 관문 이렇게 이제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처음 말해도 몰라요. 소중한지 중요한지 모릅니다. 해요. 항상 입만 벌리면 말만 하려고 해도 그냥 또또또 따따따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평생 갈 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걸 좀 가르쳐 주고 그 시기 놓치지 말고 빨리 더 막 그때 기회를 부착해야 된다고 했죠. 기회에는 꼬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은사의 기회에도 꼬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때 막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9가지 은사라가는 그 나타남의 은사를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통로다 이거죠. 방언을 통해서 온다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 100%다 그렇게 말은 못해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도 그렇고 또 제가 아는 분들 경험도 그렇고 또 그 은사자들 그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 옛날엔 대문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현관문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대문 통하지 않고 담 넘어올 수밖에 없죠. 지금은요, 예전에는 담 너머로도 올 수 있어요. 지금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 닫아놓으면 12층 뭐 이런데 구층에서 살게 되면요, 고층에서 사는 게 상류층에 사는 거래요, 지금은. 저층에서 살면 하류층, 그게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상류층에 살게 되면요, 이건 아파트 현관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사다리 빌려서, 사다리차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창문 열고, 베란다 문 열고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 그렇지 않고는 현관문 닫혀있는 이상 집안에 아무리 맛있는 거 있고 돈이 가득 차 있고 금덩어리가 꽉 차 있다 해도 하나 손도 못 댑니다. 현관문이 닫혀있으면 배고파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옛날에는 담 넘어 들어가면 대문이 있으니까 담 넘어 들어가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완전 봉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의 이 방언의 은사, 집에 들어오려면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방, 건너방, 거실, 뭐 부엌, 뭐 어디 화장실이니 자유롭게 가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먹을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누릴 것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건 다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은사의 현관문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마치 문과 같아요. 그래서 방언이 열리게 되면, 방언이 터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방언 기도만 많이 하라 이거죠. 이게 방언인가 아닌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방언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다. 글로사. 소중한 거다. 귀하게 여겨서 마음껏 하면요, 그게 현관문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9가지 은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오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처럼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말을 하고 나서부터 먼저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몽, 꿈이 이게 영몽인지 현몽인지 저는 알아요. 저는 꾸고 나면 이게 현몽이다 그걸 알아요. 이건 영몽이다 하는 걸 압니다. 거의 알아요. 그리고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꿈이 잘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꿈이나 애남리은 자면서 보는 환상이라고 언어로 돼 있다고 그랬죠. 자면서 보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열린 거예요. 이 현몽을 꾸는 사람도 환상이 열린 겁니다. 꼭 눈으로 보는 것만 환상이 아니에요. 그것만 환상이 아닙니다. 자면서 보는 꿈이라는 게 자면서 보는 환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에서요. 그러니까 그 현몽을 꾸는 거, 그게 바로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그 환상, 꿈으로 보는, 지금 물론 환상도 보지만 꿈으로 보는 그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정확하게 맞아들은 것도 바로 제가 방언을 말하고 나서부터예요. 방언 말하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현몽으로 꾸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그 TV 설교에 나갔지만 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막 맞아 돌아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잘 맞아 돌아가요. 꿈이 현몽으로. 모르다. 그 전에는 저는 꿈만 꾸면 객꿈, 잠몽, 평몽, 좋은 건 영몽,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영몽은요. 나쁘면 객꿈. 그랬어요.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현장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방언 말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꿈을 꾸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몽이 되는 겁니다. 즉 환상, 그양도 환상을 보지만 그런 꿈으로 통해서 또 환상.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3번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번을 제가 그 전에도 혼자 기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도요.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기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을 말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감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방언을 많이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는 영감이 좀 풍성하고 싶다. 풍성해주고 싶으면 풍성해주고 싶다. 풍성하고 싶다. 그러면 방언을 말하면 돼요.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감도 풍성해집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은사의 현관문이라고 하는 이 방언의 은사의 현관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표현하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거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저에게 임했거든요. 그리고 몸도 아플 때도 제가 그냥 기도할 때는 안 났었어요. 안 났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병에서 나섰거든요. 그리고 또 병든 분들이 있으면 가끔 이렇게 저는 자주 안수하는 분이 아니지만 기도를 해주면 낫습니다. 치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전에는 누구 기도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맘먹고 하면 나타나요.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부터 왔느냐? 제가 방언을 말하지 못할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천지개벽, 사람들이 천지개벽 그러거든요. 천지개벽됐다. 하늘과 땅이 막 뒤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쓰나미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지진, 지진, 9도 지진, 이렇게, 강도 지진, 이렇게, 그게 천지개벽,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영적인 천지개벽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냥,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사도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비늘이 벗겨졌다. 그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제가 방언을 말하고 나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방언 말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파남동에서 문창동으로 내려오는데 하늘을 봤는데요. 이야, 어제 봤던 하늘이 아닙니다. 어제 봤던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어제 봤던 건물이 아니에요. 하늘도 어제 봤던 하늘이 아니고 구름도 어제 봤던 구름이 아니고 달빛, 별빛, 저 태양이 어제 봤던 태양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것 같이 새로운 새 하늘이 막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눈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바로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가 개벽됐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자동으로 다. 그게 어디서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 말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내가 은사를 많이 받고 영감이 풍부하고 나에게도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환상도 보고 하기를 위한다고 병도 고치기를 원한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언을 많이 말하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방언을 많이 해서 많은 은사를 다 사용하시고 받으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